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지중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12장이고요. 로마서 전체로 봤을 때 생활편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새 생활, 성도의 새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또는 공동체 지체의식을 갖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 또 여러가지 생활 방편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 생활의 연장선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수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을 얻으면 승리합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상당히 힘든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로 말하면 뭐냐면 압제자인 로마를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을 대놓고 축복을 하는 소리가 들리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겠죠. 어떤 의미냐면요, 원수를 축복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복을 받는데 가장 좋은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거기까지 됐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잘 되면, 풍요해지면, 마음이 넉넉해지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로 대처하라는 거죠. 기도로 대처하는 것은 핍박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커져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라. 좀 쉬워 보이기도 하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분위기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장에 가서 즐거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원수와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원수하고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절대 안 될 겁니다. 또 16절 말씀을 계속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겸손해야지만 서로 마음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겸손해야지. 마음이 하나로 모이려면 겸손한 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의미, 마음을 얻으면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의미를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 온수를 감당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초하냐면요. 온수였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마음에 기초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또 겸손해야지만 마음이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또 말구유에 낮아지시기까지 오신 그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겸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는 이런 자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한숨도 쉬어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이 그러하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새기려고 합니다. 원수였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다시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한 것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화목하여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말씀 신명기 19장 21절 우리가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갚아주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이번 주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형 판결이 반성문을 썼다고 해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만 해도 저 인간 사형이 왜 형이 내려졌을까? 감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악으로 갚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제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 할 수 있거든은 이 단어가 사실 본인의 은혜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에서는 그것만 해도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기준 안에서 되도록이면 다 화목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그 범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나 이단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용납하고 화목을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화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화목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화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모두와 화목하면 화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야. 이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이렇게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도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나 이단과는 분명하게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 말씀과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불의한지 이단 사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상사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막 불의를 범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술 한잔 권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여기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이 해결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되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불의한 또 이단 사상에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같이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함만 강조하면 안 되고 거룩함도 함께 있어요. 이게 같이 없으면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삶의 방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치는 방식으로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거룩함에 머물러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빠져서 그들과 화목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과 함께 불의를 저지르면서 내가 화목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게 나는 선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범위 내에서 있으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그러는 사람에게 나는 술을 안 먹어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화목을 해요. 어때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술을 권하는 당신과는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실은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당황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가 어디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런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을 좋아해요. 바울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오늘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서비스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라. 로마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상통할 수 있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다윗 시대에 블레셋을 심판하던 것처럼 다윗 왕처럼 심판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권위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도 그러고 24장 2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를 이기는 방법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놓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숯불을 머리에 두면 머리가 타서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고대어니까 그런 해석은 전혀 없고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고대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숯불을 자기 머리에 위고 다니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이 일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다니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한 것을 베푸면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숯불을 놓는 것처럼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원수를 복종시켜야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얘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론 부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다. 내가 악한 사람을 이기고자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거는요. 나도 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방법이냐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들의 모든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의 그 악한 방법을 그대로 감당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이 무릎 꿇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굴복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서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이제 이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선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원수 갚는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악한 자들이 감동할 때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그걸 했습니다. 원수가 두 아들을 죽였죠. 근데 그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 아들을 삼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감동해서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적어도 아버지가 있을 때만큼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또 집사 직분도 받고 아주 신실하게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갚으시는 방법으로 이기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미 자기는 용서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선한 일이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이 선한 방법에 굴복했기 때문에 악한 성품이 누그러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승리의 요건임을 알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선으로서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도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승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57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